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을 받으려면 아멘. 오늘 낮 시간에는 오직 성령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떻게든지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근데 성령은 내가 뭐 받아야지 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할 뿐이고, 또 저도 안수할 뿐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이 사도행전에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을 받는 길을 조금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5, 6가지를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려면 낮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말씀으로 본문으로 나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면 하늘의 상급적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예로 성령을 이 모세의 지팡이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다윗의 물맷돌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이제 비유의 해석 방법을 써서 물맷돌. 그리고 엘리사의 겉옷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호수아의 나팔로도 말씀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드온의 항아리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횃불로도 또 비유할 수 있고요. 삼손, 우리 나신에서 우리 둘째 날 저녁에 은혜 나눈 삼손은 나귀 턱뼈 같고도.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다윗의 비유에서 잘 알 수 있는데,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이 골리앗이 그 물맷돌의 진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지금 비유에서 보듯이 모세의 지팡이나 다윗의 물맷돌이나 엘리사의 겉옷이나 겉옷 갖고 요단강을 막 탁탁 치니까 요단강 물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탁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 겉옷의 능력이 임한 거죠.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실제로 엘리사는 꼭 100% 그렇지는 않지만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이 능력만으로는 기적을 행하는데, 엘리사, 모세가요 예수님보다 능력을 더 많이 행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실제로 기도한 대로 그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따라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은사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순종해서 마지막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나팔 불 때 다 무너졌죠. 기드온도 항아리 들고 가서 횃불. 전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좀 웃기도 하고,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어떻게 글쎄 항아리 갖고 그냥 깨고서 그냥 휘뿐만 했는데도 적을 다 이기고. 삼손은 더 웃겨요. 무기도 아니고 다윗은 돌멩이나 들었지 모세는 지팡이나 들고, 여기는 나귀 턱뼈 들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이겼으니 대단하죠. 이게 한결같이 뭐냐면 보기에 별로 이게 뭐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병이 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웃는다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병이 낫겠냐. 근데 그래도 제일 확실한 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병이 낫는 거예요. 제가 부산대학교 옆에 그 교회 부계를 갔더니 10년도 넘었네요. 거기는 교수분들이 한 30명 넘더라고. 교수들이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근데 그 목사님 사위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따님은 산부인과 의사고, 둘 다 거기 나오시더라고. 그 이제 일식을 한번 대접을 해요, 점심을. 그래서 대접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정신과 의사신데 귀신을 얼마나 정신병 든 사람을 쫓습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못 쫓아봤습니다. 그냥 약을 먹어서 치료하고,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의학적으로도 고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가니까 어둠은 빛이 있으면 쫓겨가요. 빛이 없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역사를 조금 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 바깥이 지금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문제지. 그렇죠?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문제지. 사단의 역사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고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빛만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큰 성전에도 불 다 안 켜도 불 하나만 딱 켜도 책은 못 볼지 모르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을 비치는 거고 빛이라고 하는 건 멀리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면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걸어 넘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다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만 받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만 가지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무서워해야지 어떻게 빛을 가진 사람이 어둠을 무서워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 그 처음으로 유언 남기는 게 뭐냐면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럼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 대장부가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능력 받은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 은사 받고 능력 받읍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지도 못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영의 세계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데 골리앗이 그 다윗의 물맷돌을 갖고 오는 걸 뭘 갖고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바로가 모세가 지팡이를 아론과 함께 들고 오는데 그 지팡이가 그게 능력인 거를 몰라요. 우리가 은사와 능력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파악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쭉 우리가 앉아서 막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냥 은사 받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은사와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은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은사는 겉으로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기도 조금만 하고 깨지지 하고 사람이 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조그만 사람이 뭘 하겠나,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크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하는 것도 시원찮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보도 별로 명성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큰일 할까 하는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 재직들, 집사님, 권사님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시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길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하는 게 틀리고요, 행동하는 게 틀리고요, 추진하는 게 틀립니다. 이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첫 번에 저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개척하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이러는데 나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야? 나는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요 배터리를 갈든지 어떻게 유선으로 좀 바꿔주신대 아시죠? 예. 여기에 좀 배터리가 짜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은 눈에 보이진 않는데 말하는 게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리고 추진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바깥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믿음의 은사를 받습니다. 교회 건축 같은 거, 교회 건축도 이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건축에 대해서 배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부교육자고 치고 그러니까 또 신학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목사님도 안 배우셨죠? 안 배우셨다니잖아요. 배우셨죠? 안 배웠대. 물어보나 많아요. 안 배웠어.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건축하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건축하는데 애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건축을 안 배웠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믿음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사실 큰 교회 지으려면 200억 300억 들거든요. 사실 돈을 안 벌어봐서 저도 잘 그렇지만은 200억 300억이 이게 작은 돈입니까? 교회 하나 지으려면. 근데 평생 건축 한번 해보지도 않고 돈도 안 벌어본 목사님이 그걸 추진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누구 어떻게 하냐면 그건 믿음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의 그 시커먼 애들, 나는 첫 번에 시커먼 애들 보니까 겁나더라고. 여자도 겁나요. 미국에 갔더니 요새 엉덩이가 내 코에 와 있어요. 어휴, 이게 키가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이따만한 여자들이, 그냥 흑인들은요 또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 둘이 타면 겁나요. 얘들은 가만히 있지도 않아. 엘리베이터 타면 계속 흔들어요. 뭐 다리를 흔들고 자기 몸 흔들고 헐거든. 키가 뭐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것도 선교사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능력 받읍시다. 은사 받읍시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6가지 정도가 쭉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기도할 때.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회개할 때. 이건 낮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생기고 성령도 임해요. 이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제가 이번 성에 순종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 또 장수천 장로님 또 순종해 주시고
별미예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권사님하고 식사를 대접해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장장로님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이거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안수할 때. 이제 뭐 다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확실한 건 안수할 때. 안수할 때 확률적으로는 안수할 때 성령이 가장 많이 임합니다. 자, 섭리는 뭐냐면, 이건 요엘서에 잘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 83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너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린애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막 꿈을 꾸며 자녀들은 또 예언을 한다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죠. 또 이 요엘 선지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평안하뇨 하고 물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사업을 해도 성령 받고 사업하고, 목회를 해도 성령 받고 목회를 하고, 직장을 들어가도 성령 받고 직장을 들어가고, 학교를 가더라도 성령 받고 학교를 들어가고, 건축을 하더라도 성령 받고, 아이고 이거 아멘을 언제 하려나?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부계는 다 끝나고 하는데 아주 그냥 아멘을 안 해가지고 이게 좀 복작이 맞아야 물 오는데 오해 없이 듣길 바랍니다. 오해 없이. 제가 부계를 한 1000여 군데 가는데요, 이 드럼 안 치는 교회도 요즘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드럼을 누가 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한 번을 안 쳐주네. 한 번을 안 쳐줘. 저 뭐하러 갖다 놨어요? 저 부계 끝나고 치려고 그러나? 그 드럼 안 치는 것도 거의 제가 못 보고. 하여튼 그래도 오늘 저녁엔 우리 부목사님이 또 바리톤이랴. 아주 정말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 여보, 내가 좀 노래 좀 잘하면 정말 한국계를 한번 들었다 번쩍 났을 텐데 했더니 제 아내가 복음성가 가수예요.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당신 그 노래까지 잘하면 하나님이 맨날 여러 군데 놀러 다니고 또 흥이 있어가지고 또 흥은 많은데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를 못하게 하신 거라 그래서 서로 웃고 그랬는데, 참 이 노래 좀 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흥회 때는 여기서 찬양 인도를 좀 쫙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 드럼 같은 거 좀 깨지라고 좀 저것도 치고, 키보드도 해서 찬양으로 앞에 쫙 한 40분에서 시간으로 따지면 최한 30-40분에서 1시간 정도. 저희에게는 부흥회만 1시간 금요 차례 때도 1시간 찬양해 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딱 올라와서 설교하기가 아주 편해요. 편한데 찬양을 안 하고 제가 막바로 들어가니까 그냥 저도 그냥 좀 힘들긴 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마지막 시간 왔어. 어찌됐든 아주 제가 오늘 숙소에서 내가 나를 쓰다듬어 줬잖아. 야 찬양도 안 부르는데 야 너 참 그래도 그렇대 신통방통하게 잘했다. 야 새벽기도 나가서 또 내가 찬양 부르고 내가 하고 다 했어. 그래도 너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쓰다듬어 줬다니까. 여러분도 좀 힘들 때는 여러분이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 교회마다 이제 풍토가 다른데 아마 우리 성강교회는 부흥회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100% 내가 확실히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부흥회를 열심히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꼬박꼬박 하는 교회는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 부흥회는 끝나가는데 이 부흥 강사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빨리 아멘을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끝날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해도 성령 받고 사업하고 학교 가더라도 성령 받고 학교를 가고 시집 장가를 가더라도 성령 받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전도를 하더라도 성령 받고 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제 조금 되려고 그러네.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부흥회는요 일반 이 주일 예배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강의하고 강의 강연 또 설교 이런 게 막 섞인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20분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15분 조금 넘으면 사람마다 좀 틀린데 뭐 제가 조사 안 해봐도 다 알아.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한 분이요. 딱 15분만 넘으면 갑자기 비비 꼬이고 전화가 안 왔는데 자꾸 쳐다봐. 어서 왔나? 또 그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없고 갑자기 문을 이게 잘 잠그고 갔나 아파트를 문을 아까 철커덕했나. 또 여자분들은 점점 더한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급하게 어딜 가야 된다면서 차키가 없다고. 당신 차키 없냐? 그래서 나 없는데 저기 지사 집사님 가져갔는데 했더니 자기 차키를 어디 갔다고 계속 한 20분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꼭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서 교회 중요한 일인데 그게 또 자꾸 저를 찾으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나도 뭐 찾아봐도 찾을 길은 없지만 찾는 치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같이 뭐 여기저기 봐주고 기업자들한테도 묻고 기사 집사님한테 전화해보고 차량위원장님 전화해보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손에 뭘 쥐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당신 손 좀 보자 보니까 손에다가 차키를 들고 계속 20분을 찾는 거에서 내가 축복기도 해줬다니까 위로하면서 참 건방증이 저리 심해가는구나. 그랬더니 어떤 여자들은 또 이 휴대폰을 갖다가 냉장고에 갖다가 올리는 사람도 있대. 그리고 계속 찾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는 증거죠. 여러분 집중력이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는 주일 설교처럼 하면은 이게 긴 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이상은 뭐 도저히 어려워요. 한 50분 정도 끝내야 되는데 어쩌는 부흥회 와가지고 강사가 좀 하고 싶은 말, 이 10시간에도 할 말이 아주 태산같이 많은데 그냥 다 못하고 설교를 한 100편에서 한 170편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성경 읽고 이러다 또 은혜 주시면 또 만들고 그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하죠. 새벽 설교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새벽 설교한 것 중에 제일 은혜가 되는 걸 주일날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만들어서 또 주일날 해요. 그럼 주일날 엄청 은혜 받은 설교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헌신 예배나 부흥회 때 가서 하나씩 하는 게 이제 그게 한 170, 80개. 그게 지금 10개밖에 지금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다 못하니까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이제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은 됐어요.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해갖고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으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는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거 낮에 말씀드렸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건 예수님 글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야 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셔봐야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신랑을 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시는 인류의 우리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를 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가 없이는, 피는 생명이니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내 대신, 구약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 여자의 후손인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안 떠나가면 예루살렘에 밖에 못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전 우주 속에 다 함께 계시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에나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보혜사는 첫째는 위로자라는 뜻이고, 위로자. 두 번째는 돕는 자라는 뜻이고, 돕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자꾸 변호하려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요즘 뉴스 보니까 태진아 집사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내가 그래서 숙소에서 한번 흉내를 내보니까 잘 안 되긴 하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한번 같이 해봤어요. 억울하겠더라고. 어찌됐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억울한 걸 다 벗겨주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요셉이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로가 알아요. 예수도 믿지 않는 바로가, 하나님도 안 믿는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가 어디 가서 저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야,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번 이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부산에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큰 술집이 있는, 술집이 먼저 있었는지 교회가 먼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술집이 들어왔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술집 제발 그냥 불이나 확 나게 해주셔가지고, 과격한 분들은 하도 가라리도 안 가니까, 하나님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성격이 과격한 막 집사님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불이 확 나가지고 술집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불이 나서 싹 전소해서 전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재판이 걸린 거예요, 재판이. 그 술집 사장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향해서 재판을 했어. 고소를 했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술집을 갖고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불이 탔다는 거예요. 변상해라고. 재판사한테 가가지고 변호사를 세워간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기도한다고 그게 불이 났겠냐? 합선했거나 잘못된 누가 방어했으니까 났지, 판사 앞에서. 그런데 술집 주인은 진지하게 태진아처럼 그랬나 봐요. 아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근데 그 교회 다닌 중에 또 첩자가 있나 봐. 우리 목사님이 저 예배 시간에 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무개 장로 누구 김장로 박장로 뭐 목사님 기도했다고, 불난다고 기도해. 그러니까 또 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아니 그게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냐 했더니 판사가 유명한 재판을 내렸어, 판결을. 이 판사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다 하거든.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어떻게 안 믿는 술집 사장보다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래갖고요, 변상에 다는 못해주고 일부 변상했어, 변상. 나는 부산 가서 그 간증을 듣고요, 야, 정말 우리 믿음이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니.
그 여러분 여기 옆에 또 술집이 있다고 막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다른 데로 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주여 저 술집 아주 그냥 쫄딱하게 해없어도 그러면 또 재판 들어와 그러니까 빨리 가게 해달라고. 제 교회 딱 제가 서울에 가니까 세상에 옆에 건물에는 절간이요 2층이 내가 보니까 땡준 것 같아. 아주 절간이 사위는 아닌데 하여튼 절간이 있고요. 그 뒤에도 절이 있고요. 옆에는 또 불상집이 있어. 불교 용품집이 있네. 하나 참 40년이 넘어가는 그 수목교회 옆에 기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게 절간이 있고 또 불교 용품집이 좌우에 딱 있고 뒤에도 절간이 있고 맨 보니까 점쟁이들 집이 뭐 깃발이 이게 이제 개발 지역이니까 이제 마지막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이요. 그러니까 뭐 장군기, 뻘건기 막 허영기 해서 그래서 그냥 기도를 시작했지. 금요철아 뭐 예배 때마다 뒤집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거 그것들 물러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앞에 절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절간 그 가지고 있는 그 빌딩 그 상가 5층짜리 상가 사장님이요 저를 찾아와 가지고 교회에서 붙어 있으니까 교회에서 살라는 거예요.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큰아들이 그 암이 와가지고 큰아들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 그 죽었어요. 이 어르신이 충격받아서 외교부 출신이신데 외교관 출신인데 빌딩이 7개인데 충격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들 들어오라 그랬고 그 이제 그 자녀들하고 내가 죽기 전에 이거 86세인가 그러니까 빨리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교회에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복덕방에 내놓든지 그렇지 왜 교회에 와서 갑자기 자꾸 내놓으시라고 그래요. 팔 사라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암만 생각해도 교회에다가 팔아야 우리 후손들 애들이 잘 될 것 같대. 교회에다 안 나오는 분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 저보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 가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그대로 얘기했어. 우리 장로님 그때 32분이셨는데 이 주인 어르신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뭘 그래 걱정하냐고 꼭 하나님처럼 얘기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그렇게 샀어요. 그 20억 줬어요. 조금 있더니 이쪽에 있는 주유소 사장이 또 왔네. 세무서 옛날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세무사에 이분이 우리 그거를 싸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40억 달라 그러면서 깎아주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꼭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3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장님 세무사님 왜 꼭 우리 교회한테 팔라 그러십니까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아마 그 옆에 사장님한테 그걸 들었나 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샀다 그러더니 내가 다른 데 팔면은 우리 후손들이 복을 잘 못 받을 거고 교회에다 팔아야 근데 교회 붙어 있는 땅이니까 물론 그렇게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40억 주고 또 샀잖아요. 그 절가는 자동으로 그 양심이 있더라고. 교회에서 구입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저하고 장로님 세 분하고 또 갔더니 알아서 그 사람도 그 우상도 충만하지만 또 눈치가 충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샀는데 임기가 그 만기가 10월 달에 했더니 목사님 10월 달까지만 하고 나갈 테니까 그냥 10월 달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제가 워낙 마음이 좀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두고서 이제 내보냈어요. 그리고선 그 뒤에 이제 옆에 불상집이 있는데 이 불상집은 한날 가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북에 나와 있는데 이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목사님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불상집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한시름 닫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보름 있다가 다시 왔어. 백을 해서 이상한 불상 다 싣고 갔다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노원구 쪽에 상계동에 큰 교회 옆에다가 거기다 그 불교용품점을 냈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와가지고 뭐 데모를 막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방언을 막 하고 거기다 대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와가지고 방언을 냈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들 해라 그러고 가더래. 그래갖고 입점을 하려다가 못 하고 우리 교회로 옆으로 다시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가 약하니까 해달라니까 아마 이사 갈 것 같아요. 그 뒤에 점쟁이 집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면 정말 마귀는 물러갑니다.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자꾸 내가 막 누구 비어 가서 대면하고 또 뭐 남한테 위로받을 날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받는 오늘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광교회는 제가 회의를 얼마나 열심히 또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도 않았고 또 제가 여러분 회의하는데 뭐 와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흐름을 알아요. 흐름을 벌써 60년이 넘은 교회 같으면 틀림없이 제 생각에 회의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회의가 많아. 회의. 그리고 회의 시간이 길어. 또 회의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 가서 보니까 세상에 회의할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야외를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2시간을 회의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아이 뭐 그게 뭔 회의를 그래 오래 할 거요. 그냥 가면 가고 안 가도 죄가 아니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첫 번 당회 때는 한마디도 안 했어. 두 번째 당에 들어가서 내가 딱딱 정리해 줬어. 재직회도 마찬가지. 야외를 갈 거냐 말 거냐. 올해는 가지 마세요. 목사님 아직 결정을 안 해. 내가 결정한다. 전도해야지 무슨 뭐 단풍놀이도 아니고 했냐. 앞으로 3년 동안은 야외 가지 마시오. 딱 끝났잖아. 5초 만에. 10초보다. 뭘 그걸 회의를. 어떤 교회는요 회의하다가 또 싸운대. 무슨 뭐 왜 싸우냐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야 되는데 백설기를 할 거냐, 절편을 할 거냐, 또 뭐 무슨 떡, 꿀떡인가 뭐 뭐야 동글동글한 거. 그러니까 막 싸운데 또 연세 드신 이 권사님은 아니 전통적으로 하얀 거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그냥 백설기를 해야지 무슨 추수감사절에 그냥 동글동글 요런 걸 벽에서 이렇게 꿀떡을 하냐고. 절편 맛도 없는 거라냐. 또 어떤 여자는 또 쑥떡을 하자니까 그거 먹으면 쑥떡 하는데 무슨 쑥떡을 하냐. 회의할 걸 갖고 해야지. 그런 건요 사실요 회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성회장님한테 딱 맡겨서 여성회장님이 철편 좋아하면 철편 하는 거고, 자기가 쑥떡 만들고 싶으면 다음 해에 여성회장하고 자기가 쑥떡을 하든지. 아이 뭘 그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회의하냐. 오래된 교회에 가장 안 좋은 일이 그거예요. 회의하다가 어떤 사람은 싸워요. 싸우면 딱 끝이야. 아주 우리 교회는 싸움 나면 끝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 딱 끝나고 안 해. 앞으로 10달 동안은 회의 없습니다. 딱 끝. 제가 2번을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절대 안 써. 재직할 때도 절대 안 써. 앞으로 싸우면 1년 동안 회의 하나도 안 합니다. 회의 안 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안 굴러갈 거 어째? 천만에. 안 굴러갈 게 뭐 있어. 1년 예산 다 세워놓고 목사님 교육자들 사례비 다 정해놓고 뭐 돈 나가는 거 다 정해놓고 전기세 나오는 대로 가는 거고 뭐 회의할 게 뭐 있는 거예요. 금방 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 천국 가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회의 자주 하지 마라. 성경 어디를 봐도 회의할 때 성령이 내린 게 없어요. 성령님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빌기를 다함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동창회 갔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요. 교회 모임을 갔더니 갑자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급하고 간바람 같은 나 교회 모임에다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 하든지 서울로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단풍놀이하고 꽃놀이 1년에 2번씩 가대죠.
4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내주다 올해 처음으로 1년에 한 번씩만 가시라 해서 올해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도를 무려 4년 동안에 저희가 한 14,000명 넘게 전도한 것 같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지나가는 하여튼 사람처럼 생기는 다 끌어와라. 몽고 사람이든 방글라데시든 그냥 뭐 태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그냥 하여튼 연변처녀든 그냥 사람처럼 생겼으면 다 끌어와라. 그냥 싹 다 끌어온 게 뭐 예수를 믿든 무당도 데려오고 뭐. 근데 놀라운 일이 정말 전도에 불이 붙으니까요, 스를 데려왔더라고. 스 아세요? 아니 스님들이 자꾸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서는 목사들이 밥 먹으러 왔구만. 그래서 나도 열받아가지고 스들이 밥 먹으러 왔구만 그러지. 스가 둘 왔었어요. 보살은 여러 사람 왔어. 야, 근데 전도불이 붙으니까 무당들, 점쟁이, 막 이 스들 보면 막 전도가 막 열정이 생기니까 끌어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성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요, 태능에. 근데 그 하루에 한 700명씩 모이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3,500명에서 4,000명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 데인데 1년에 제가 한 두 번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절간이 뭐가 있냐면 불암사하고 천보사 두 개가 있어요. 그 불암사는 700년 된 절입니다. 얼마 전에 금요일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 한밤중에 불 났어요. 불암사에 그 뉴스 나왔어요. YTN 막 화엄산가 학엄산가 무슨 절 학도산가 뭐 절 있는 대로 불이 났던 그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는요 성탄절이 딱 되면요 프랑카드가 딱 붙어요. 축선탄 예수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딱 밑에 불암정사 주지스님 외뭐 일동 그걸 딱 붙어있어. 난 깜짝 놀랐어. 무슨 절간에서 저걸 붙이나. 그리고 기도원에 대고 막 뭐라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날 붙여주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 기도원에서는 이 프랑카드 하나를 그거 하나를 못 붙여주냐고. 사람들이 밴댕이 속았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맞다고. 우리는 밴댕이 속이라고. 좁쌀 영감이라고. 우리는 그거 못한다고. 근데도 매년 그걸 붙여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대회 하는데 수들하고 보살들이 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다 좀 한번 큰 행사 한다니까 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재밌죠. 그 권사님들이 그랬는데 그 절간 이제 작은 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신대. 그러면 우리 절간에 행사할 때 꼭 아주머니도 한번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대. 그래서 고민이라 그러길래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줬지. 그래요. 내가 봐서 웬만하면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 충청도 사람 그래 얘기하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청도 얘기를 좀 했더니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 눈치를 보니까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장로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절대로 여러분 충청 사람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역사는요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역사를 써가는 게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 손에 달렸어요. 5년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겨. 지금 한 2년 좀 넘는데 이제 보고 있어 지금. 열받으면 도로 서는 수가 있는겨. 아이고 저도 충청도지만 참 충청도 힘들어. 그렇다는 뭐 긍정도 없고 불량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 보살들이 꼭 오라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웬만하면 부화서 간다 그래라. 안 간다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도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고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지요. 해야죠. 근데 최대한 줄이세요. 줄이시고 시간도 줄이시고 횟수도 줄이시고 회의 많이 해서 뭐 선교회든 당회든 재직회든 제가 여러 번 교사회든 많이 보잖아요. 뭐 12살의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뭘 어디를 안 가봤겠어요.
교회에 아주 목숨 걸고, 교회가 부활절 행사는 어떻게 하나, 쟤는 침례를 해요. 침례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20살 때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염하는 거 다 배웠어요. 목사가 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염도 다 배웠는데, 염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염 좀 안 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지금 장의사가 다 하잖아. 이영하 목사님, 염 안 하는 거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기도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이 지금 염 안 해도 되지. 옛날엔 목사님들이 다 염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정말 재밌어. 아니, 유언을 남겨도 이왕 남길 것 같으면은 아들, 딸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저 전주 한옥마을 옆에 땅 한 3,000평을 몰래 사는 게 있는데 너 이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다른 데 가서 헌납하지 말고 꼭 성강교회 김철동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거 내가 꼭 유언 남겼다고 이거 헌납해라. 아, 이런 유언을 남기면 얼마나 좋아. 아니, 아들님이 갑자기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는데요, 곧 돌아가실 때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고 싶다고 유언을. 아, 영감님 내비도 그 왜 날 불러? 돌아가시면까지 젊은 사람 좋아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차 타고 가니까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거 품에 안았더니 나를 꼭 내 손을 잡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말이요. 그래, 이제 남자들은 좀 이래 또 수세를 거두기가 괜찮은데, 물론 노인이시지만 좀 편치가 않아요. 또 식구들 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권사님들 유언 좀 남기지 말게 하세요. 왜 목사님 품에서, 그리고 제발 여러분 목사님 목회를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들도 돌아가실 때는, 천국 가실 때는 목사님 스케줄을 봐가면서 돌아가셔야지. 아니, 언제 돌아가도 천국 가면 좋냐고 나한테 전화를 하든가 스마트폰 얘기를 하든가 하면 내가 스케줄을 보고, 우리 지금 전주 가서 지금 이 성강교회 붕에 언제 며칠까지 있으니까 며칠날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돌아가셔갖고, 이거 속 시키는 권사님들은 천국 갈 때까지 속을 시키더라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돌아가실 때 꼭 얘기하고 돌아가시라니까 웃어줄 것 같다. 어찌됐든 여러분, 회의 줄이시고요, 교회는 기도회를 많이 하세요. 회의를 줄이고 기도회를 많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9시만 되면 막 기도하시고, 낮에 예배 딱 끝나고 우리 2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4시면 다 끝나요. 기도 막 하고 나면 전도 가시고, 또 병원에 있는 분들 신방 가시고, 안수집사님들은 또 안수집사님들은 권사들은 교회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주일날 뭐 이럴 때는 막 기도 써요. 그리고 중보기도단은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1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 권사님들은 뭐 해요? 뭐 직장도 안 나가시고 뭐 집에 있어봐야 며느리들 힘들게만 하지 뭐. 교회를 나오시라. 교회 와서 점심 잡수고, 점심 잡수는 것도 교회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손으로 다 만들어 먹고 식당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끓여서 먹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는요, 성막에서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간검하라, 등불을 꺼주지 마라. 그 성막에서, 광야에서도 솔로몬 성전에서도 지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 소리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강교회가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따 찬양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통성으로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경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8.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고.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38절 19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39절에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 우리 후손들까지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처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상사 루디아 여자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영란 권사님처럼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셨나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 처음 만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고넬료 가정에서요 베드로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넬료 여기도 우리 고명 집사님이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고명 집사님 오셨어요? 교회에서는요 고장로님, 이 고건사님, 이 고집사님들을 잘 대우해 줘야 돼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 고넬료 곳이거든요. 여기가 고넬료 곳인데 이 고넬료 곳이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서 인류 역사상 이방인이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곳이요, 곳이 고넬료. 거기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또 마게도냐 저쪽 구라파로 또 미국으로 또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전 세계로 지금 다 성령이 나가는 거거든요. 성령이 전파가.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 그러니까 고넬료 고시를 특별히 오래야지. 나 우리 고장로님 특별히 아이고 고넬료 고시 오셨냐 그러면 장로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넬료 고시는 아주 특별히 오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지만 소리만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용하게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신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안 주신다. 줘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덜덜 떨고 아이고 정말요 기도한 것 같은 데 가면 빌려자 다 있어요. 빌려자가 기도를 그냥 못하고요 오뚜기처럼 뱅뱅 돌아 이런 여자도 있고요 어떤 여자는 또 팔을 흔들면서 돌아요. 혼자 또 제일 좀 감당이 안 되는 여자는요 팔을 X자로 흔들면서 또 안수하다가 난 여기 몇 번 할겠잖아요. 지금은 조심해. 쥐야 하더니 확 지금은 이렇게 대강 보고서 살짝 보고 내가 어떤 여자는 또 건드리기만 하면 뒤로 왔다 넘어가야 돼요. 치마 입고 와서도 그냥 확 넘어지고 아주 얼마나 놀래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각자 은사대로 받는 거죠. 자기 더 성격대로 받는 거.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안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안 하는 성령께서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말씀하세요. 죄 정도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 다 그래요. 저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자꾸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자꾸 도와주라는 나도 돈 쓸 데가 엄청 많은데 자꾸 도와주라.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돈을 갖다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많이 후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우시더라고. 저쪽 거기가 안성 쪽에 계신 그 안성이 안중에 있는 데인데 나사렛 교회 목사님이신데 너무 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둘까 말까 그리는 중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제가 개척교회 때
어느 여자 그 원장님이 연세가 한 60대셨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대. 제가 그때 쌀이 없어서 굶을 때예요.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댈 때인데 기도하는데 안산에 가면은 그 이상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땐 교회 이름이 명륜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쌀을 사주고 오라. 그 이분이 어떻게 묻고 물어서 제 교회 이름을 알았어요. 제 교회 이름이 안산 명륜교회인데 동네 이름이 감자골인데 감자골 중에서도 그때 시골 이름이 그 안산이 시골에서 개발이 되니까 아래 감자골이 있고 윗 감자골이 있어요. 근데 이 윗 감자골에는 동사무소도 있고 버스가 다녀. 근데 아래 감자골은 집도 몇이 없는데요. 여기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제 돈도 없고 뭐 빚은 2억씩 졌으니까 제 개인 빚 2억에다가 또 이 보증금 딱 550만 원 그냥 석고 판넬 해가지고 방 들여가지고 보일러만 하고 사는데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김치 기름도 못 대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침 9시 출발했다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2시 정도면은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서울서 전철을 타고 오다가 상록수역이라는 데서 내리라 그랬는데 상록수역에서 이제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무개라는데 누구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전화를 한다 그랬을 때 분명히 알려드렸거든요. 상록수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시라 버스는 안 들어니까 아래 감자골을 가자 그래라. 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이 메모했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다가 기차 타고 상록수에 내려가고는 택시를 타고서는 아래 감자골을 감자골 잊어먹고 고구마골을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고구마골을. 그때 택시기사가 여기는 고구마골이 없다고 혹시 감자골 아니시냐 했더니 맞다고 감자골이라고. 그래 갔는데 아래 감자골을 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어갖고 그냥 윗 감자골에다 택시기사가 내려놓고 간 거예요. 밤 8시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리 가도 그때 어떤 분은 저쪽에 뭐 있는 거 그때 가보면 없고 걸어 다니니까 안산은 그때 아주 그냥 그 치안도 그렇고 버스가 그랬어요. 8시 다 돼갖고 오셨더라고. 그래 오셔서 쌀 한 가마감을 딱 놓고 제가 대접을 설렁탕을 사드리니까 앉으실라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모셔드렸더니 올라가셔서 또 쌀 한 가마를 또 보내시고 제 아내가 몸이 좀 나가서 작은 옷은 못 입어요. 우리 제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강남에서 그 비싼 옷인데 이렇게 철진한 거 있잖아요. 1년 지나고 뭐 재고품이라 그러나 그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벌을 해서 보내셨어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원장님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젊은 개척교회 목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감동을 하신다. 그렇게 해라.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아유, 저를 부흥회를 초청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작은 교회인데도 오실 수 있나요? 주님의 교회인데 작고 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0년 전에 그때 갔더니 아들이 외국어 대학을 나왔는데 얘가 우울증이 왔어. 아들이, 큰 아들이. 딸이 있고 아들인데 둘째 그 아들 딱 둘이 있는데 그 집회 때 그 우울증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이 아들이요 그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 쥐잡듯이 키웠대요. 근데 이놈이 군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군의관이 그 병역인가요? 거기서 병무청에서 불렀었더니 아드님이 우울증이 있다고. 모르셨냐? 몰랐다. 그 후로 아들이 머리를 기르는 거야. 아무 데도 안 나가. 벌써 이상이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왜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본격적으로 도지는 거예요. 그 군대 가기 전까지 이 가슴에 참았던 엄마가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싫어하고 학원 가는 거 또 먹는 것도 전부 간섭해가지고 결벽증 있는 엄마들 있죠. 손 안 씻으면 밥도 안 주고 막 거리에 가서 사 먹는 거 보면 벼락 내리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려서 한번 된통 때렸는데 쓰레기통에서 수박을 먹고 있더래. 그 친구들이 와서 아줌마 저 아들 이름 부르면 쓰레기통에서 수박 먹고 가보니까 수박을 사달라 그러면 엄마가 사줘야 되잖아. 꼭 엄마가 주는 것만 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근데 알죠. 아들 잘 키우려고 그랬겠지. 어머니가 공부 잘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애가 이상해진 거야.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지금은 이제 아주 교회가 탄탄해졌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 그때 이 목사님을 도와드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아들의 이 병이 고쳐질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기도하시면 성령의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 메시지 전해지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면 순종하세요. 감동이 안 오거들랑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감동 주는데도 안 하시면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하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순종하셔서 별미예물 올려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들, 딸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도 강사가 와서 말씀하는데 감동이 올 때는 순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부족 하나만 어린 정도 이만큼 사용하는 것도요. 사실 목사가 붕사가 가서 성도님들한테 인기 떨어지는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싫은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를 제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은 저를 부흥사로 쓰시질 않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어느 나라 가나 큰 교회 작은 거 이런 거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잖아요. 제가 실력이 있어 원고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설교를 하면서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자꾸 내가 마음을 쏟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한다. 말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오래된 교회일수록 기도회보다 회의하다가 예수님 오시갔어. 회의하다가. 이런 게 한국교회 지금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요. 회의 끝나면 은혜는 다 떨어지고 회의만 남어.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회의만 들어. 그게 이게 얼마나 손해냐 이게. 목사님 말씀 막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데 그냥 회의하다가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이건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목사님들이 더 문제라고.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정치하시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외사촌 동생이시라서 그런 것도 잘 안 하시거든요. 정치하는 목사님들은요 또 엄청 싸워요. 목사님들은 왜 힘드냐? 하나님도 못 말리시는 분들이 신학대학을 다 가기 때문에 한 번 붙었다 하면 안 풀어져. 아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러면은 안수집사님들 그러면 목사님들이 중개나시잖아. 목사님들 싸움 붙으면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래가. 그럼 무슨 거기에 영성이 있겠냐고. 무슨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감동 주시면 순종하세요. 감동을 주실 땐 이미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가 만약에 전도해야지 그러면 미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준비하시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또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신명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을 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준비하시고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미 예비된 영혼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들 때는 이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심어야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합시다. 마지막 5번째는 안수할 때.
제가 보기에는 또 제가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분석하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한 바로는 제일 확률 높은 데가 여기예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안수할 때 병이 낫습니다. 믿으시죠? 안수할 때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 그 안수하면 능력이 임하고요. 사명도 임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해서 보내자.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병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까. 그리고 사명도 임하고 막 능력도 임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안수해 드릴 텐데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져서 이제 안수할 때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분이 있어요. 방언이 터지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내 입이 뭐 잘못됐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혀를 말아주시니까 방언이 터지면 큰 소리로 더 하시면 돼요. 그거 더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조금 그 아픈 부위가 더 아픈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먹은 걸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슴에 맺힘이 맞고 힘들 때는 막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제가 그렇게 은사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는 제가 좀 강하게 해드리죠. 근데 심한 경우는 의자에서 툭툭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쭉 빠지고 어떤 분 불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몸이 시원한 분도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각자에 따라 우리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다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생각이 틀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신데 은사는 다 달라요. 근데 다른 은사는 잘 몰라요. 방언 외에는 다른 은사는 내가 받은 성령을 받긴 받았다는 건 아는데 무슨 은사를 받은지를 잘 몰라요. 그거는 이제 부흥회 끝난 후에 내가 성령이 임하신 것 같다 아니면 목사님하고 잘 상의하면서 또 은사가 이제 금방 또 나타나긴 해요. 알 수는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세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보통 첫째는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전도 은사가 임하면 전도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를 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가 막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거의 그 은사가 확인이 돼요. 만약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막 찬양을 하고 싶어. 찬양을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하면 또 막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기 좋아서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영 들어주지를 못해갖고 은혜가 안 돼. 그건 은사 아니에요. 앞에 있는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면요 내 영혼이 막 이게 감동이 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어떨 때는 회개도 되고 눈물도 나고 막 이게 같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취해가지고 뒤에 강사가 와 있는데도 막 20분씩 혼자 해. 자기 혼자 충만한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이제 은사가 이루어져요. 뭐 은사로는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 서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이 어지간히 다 돼서 여러분 일단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죠? 성령을 따라 또 행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선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고 은사 충만한 되면 자기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을 에베소 5장 18절에는 자꾸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부흥회를 통하든지 자기의 기도 시간을 통하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바닥나요. 벤츠차 볼보차 다 해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갑니다. 내가 어려서 성령 충만 받았다, 처녀 때 예수 잘 믿었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내가 뭐 권사 취임할 때 은혜 받았다, 그것도 좋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대해서 명령은 이 네 가지예요. 충만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죄 지으면 성령이 근심시킵니다. 성령을. 그리고 소멸하지 말라. 은사 받았어요.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은사가 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기도 은사를 걷어가셔.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전도 안 하면 전도 은사 걷어가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순종,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고 은사 충만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더욱더 잘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성령의 불이 오늘 밤에 떨어져서 부흥회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가 전도의 바람이 불고 또 우리 송강교회가 이런 그대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제 60년의 역사보다도 정말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 성강교회 6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이 영광의 축복이 영광의 가문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 끝. 하나님께 박수를 합니다. 반주자 사모님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찬양 부를 텐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크게 우리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리로 가서 전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운데는 조금 옆으로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의자를 안 다녀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또 기도할 때는 부부 사이도 조금 떨어지면 좋아요. 예? 부부 사이도 바짝 붙어서 아이고 내 남편 어떻게 기도하나 잘못 보면 막 콧물 눈물 막 흐르는데 그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에는 모세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하고 나 뺏고만 없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찍이 어린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일컬어 능력의 종이라 일컬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불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을 불어올 것이고 D.L. 무디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구라파를 뒤집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일생일대 성령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오 주님, 회개하며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마가의 바락강에 떨어졌던 장대교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97장 우리 부목사님 계시나요?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찬송도 같이 좀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우리 부목사님은 기도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 자, 우리 목사님 마이크 197장 마이크 떠 있나? 예. 자, 우리 반주합시다. 뒤에 불을 좀 어느 정도 좀 꺼주시고요. 사모님, 여기 키보드 안 들어온다는데. 자, 우리 197장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 장사랑 사랑 어디서든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여기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렸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는 이 세상 오늘도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도 손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